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죠. 많은 모임이 있고 또 교회도 이제 일종의 모임이니까 종교적인 모임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모임이다 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교회도 일단 하나의 모임이죠. 모임. 근데 세상에 많은 모임도 있어요. 하다못해 동창회도 있고 친목회도 있고 종친회도 있고 뭐 여러 모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많은 모임들과 교회의 이 모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의 모임들은 사람이 주관해서 사람이 그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이자, 이걸로 모이자. 우리 몇 개 동창회원들 다 모이자 해서 사람이 주관해서 그 모임을 만들고 또 사람이 그 모임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뭐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모임이 아니고 사람이 주관해서 만드는 모임이 아니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처치란 말을 쓰는데 키르헤 거기서 나오지요. 그 말은 주께 속해 있다 그런 뜻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제 선택하셨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무개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다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 그래서 그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모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일반 모임하고 다르다니까요. 교회나 뭐 세상 다른 모임이나 다 모임 아닙니까? 모임은 맞죠. 그런데 그 모임이 만들어진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다 예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선택과 예정 가운데 때가 참해
때가 차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단 아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결과물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조건으로 모여진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믿어야 돼. 온 집안에 3대 4대 때 다 예수님 믿고, 참 그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친척 가운데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선교사님이 몇 분이고 온 식구가 온 친족들이 다 예수 믿으니 다 그런 기독교의 다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게 온 집안 식구들이 참 우리의 소원은 네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그냥 그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다 믿는데 또 혼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인간적인 걸로만 따지면 저렇게 다 믿는데 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거 좀 믿어주지 그래 그거 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반대로 얼마나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열악한 환경 속에 온 집안 식구 다 뒤집어 사돈네 팔촌을 다 뒤져봐도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대대로 유교 집안에 그냥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냥 제사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난리 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조상만 받들어 섬기던 그런 가정이에요. 야, 다 제사 지냈는데 형제간에 좀 하나가 돼야지. 너 때문에 온 지금 가정이 지금 불화가 생겨서,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아니 그냥 잠깐 와서 1년에 한 번 잠깐 와서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하냐고 말이죠. 얼마나 집안에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참 그런 환경에서도 또 거기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을까? 그렇게 가지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불교 집안에, 무속인 집안에, 그냥 절대로 예수님 못 믿을 환경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돼. 그래가지고 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믿는 거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야 된다며, 여러분들. 예정해 주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저 환경에서도 예수님 믿지. 그 선택받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도 세우시고 다른 교회도 세워주시고 전 세계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기독교의 문화권에 참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참 명목상의 신자가 90%가 넘고 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요. 그냥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그 문화 자체가 나라에. 그런 나라에 살아도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참 예수님 안 믿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참 엉뚱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참 그런 걸 보면 교회 역사의 주요 참 이단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왔는데, 독일은 아예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목사님들 사례비를 나라에서 줘요. 아예 그냥 공무원이요, 목사님들은. 그런 종교개혁의 나라, 큰 기독교의 나라, 그냥 완전히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희한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이단 만들어내는 그런 거 보면 또 참 신기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 걸리는 순간 온 식구가 다 그냥 수용소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날부터 햇빛 못 보고 다 온 식구가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에도 60년, 70년째 지금 숨어서 그래도 또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참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
100% 믿어야죠, 저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이유만 따지면 저 사람은 절대 못 믿어. 그런데 희한하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걸로밖에.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막연하게 관념에서 나온 게 실제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목회 현장 속에서 나온 거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예정된 사람만이 믿는 거구나.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선택된 사람이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목회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가운데 그거를 바울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교회를 이룹니다 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선택받으시고 예정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구절 읽어보겠어요. 7절에서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사람들이, 그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일하게 하신다. 그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통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 그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값을 요구해요. 몸값을 내면, 인질로 잡아놓고 몸값을 내면 내가 포로에서, 종에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냥 온 집안이 다 이제 막 그 몸값을 마련해내는 겁니다. 몸값을 마련해서, 그래, 몸값을 치러줘요. 그리고 몸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을 포로된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주는 것을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속량.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종된 자리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그 사람을 건져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다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기 전에 참 많은 사람 살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 그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 살았지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백성들, 그들의 죄를 또 다 예수님 십자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또 장차 예수님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 그들의 죄를 다 십자가로 또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 전과 당시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에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만들려고, 우리가 죄악투성인데 죄악투성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끌어와서 한 몸에 딱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 치러주시고,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 몸값 치러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 속량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속량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통일하신, 예수님이 이끌어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쫙
가면은 양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라도 목자가 쫙 가면은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들이 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끌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이 이끌어줘야 하나. 안 그러면 교회가 다 그냥 풍비박산나서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다. 예수님이 목자인데 참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회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종들을 각 교회마다 목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 되셔, 목자장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자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목사란 목자란 뜻이잖아요. 목사는 목자장만 딱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리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양들은 이제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 바라보고, 양들은 다 목사님 바라보고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양들은 가만 보면 양들은 앞에 가는 양 꽁무니하고 뒤꿈치밖에 안 보인다겠죠. 양들은 목자를 못 봐요. 뒤에 가는 양들은. 양들이 키가 작잖아요. 낮잖아요. 아무리 고개를 들어봐도 목자가 안 보여요. 앞에 가는 양 꽁무니하고 뒤꿈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가는 양이 이렇게 가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참 중요하다. 교회 직분자들이 첫째는 전제 조건이 목사가 예수님을 잘, 목자장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고, 그리고 앞서가는 양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앞서가는 양들이 이 목자를 잘 또 따라가줘야 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앞에 가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가는 거예요. 어디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통일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통일하신다.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역사가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죄값으로,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다 대신 치러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일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저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13절,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들고 봅시다. 13, 14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인을 친단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양들을 이제 치는데 목자들이, 그건 여러 목자가 있잖아요. 여러 양무리가 막 섞인다고요. 넓은 들판에다가 방목을 하니까 A 목자, B 목자, C 목자 막 양들이 막 다 뒤섞인단 말이에요. 그럼 양들이 다 거기서 거기전 생긴 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양마다 인을 쳐서 낙인을 쳐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A 목자는 A라고 딱 거기다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B 목자는 B라고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C 목자는 C로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천 마리 양이 뒤섞여 있어도 내 양인지 네 양인지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인을 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인을 친단 말은 구별과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다고 딱 소유를 삼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인을 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이 다 인을 친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오늘 성령이 인을 쳐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인을 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 안 되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 짙고 다니니까, 아, 교회 다닌가 보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는 직장 생활 가면 다 같이 앉아있는데,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별로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구별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적에는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딱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다른 목자는 그 양에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그 양에 손을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딱 인을 쳐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인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귀가 손대려면 얼마든지 돼버리죠. 얼마든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보존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마귀가 손을 못 대게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님이 딱 인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마지막 날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싹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 낙인이 있는 양만 싹 골라내듯이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싹 구별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이란 건 뭔 말입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짜리 건물 산다 그러면 한꺼번에 1억 준 사람 없잖아요. 처음에 계약금을 치르죠. 보증금을 치르죠. 보증금이란 말은 계약금이다 그 말이에요. 한 1,000만 원이라도 딱 계약금을 걸어놔요. 그러면 나머지 9천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이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람은 보증하고 약속을 했어도 어겨버리면 끝났는데 하나님은 한번 보증하시면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보증만 보고도 나머지가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보증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한 구원의 보증금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보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 틈틈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쭉 가르치는데 성령이 충만되고 막 영감이 충만돼서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이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그냥. 중간에 뭐 마침표가 없이 쫙 그냥 한 구절로 막 써버린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성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다 선택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런 공동체구나. 교회는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런 모임이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참 세상 사람 교회 우습게 알죠. 그건 허물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나 성도가 교회 우습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 땅속에 모든 에너지가 집결돼가지고 응축이 돼서 딱 보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왕조들, 교회를 핍박했던 정권들,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요. 다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했던 나라들, 그런 민족들 한번 세계사 속에 쭉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나라, 교회를 사랑하는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에 전성기를 허락해 주시는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전성기를 주셨어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경제나 문화나 모든 면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전성기를 준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만 잘 이걸 지켜야 돼요. 사실 위험하죠.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막 ICBM을 쏘잖아요. 대륙간 탄도탄을 막 쏘잖아요. 일전에 미군 부대에 방문했는데 목사님들 초대해줘서 갔는데요. 미군 사령관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군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으로 배치받으면 그냥 전역해버린대요. 나 한국 무서워서 못 간다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사람만 오지 어떤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전역해버린대 한국 가라고 그러면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 그냥 늘 그런가 보다. 이 안에서 사니까 별로 위험한지는 몰라요. 또 미사일 쐈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외국에서 볼 적에는 완전히 그냥 화약고입니다. 계속 막 미사일 쏴대고 막 얼마나 한국이 지금 위험한지 우리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믿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만 그 나라에 전성기를 주셔요. 전성기를 주시고 그 민족에 전성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저희 인생에 전성기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야,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다. 창세도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그 독생자가 지금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이 다 인을 쳐서 보증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 그런 모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교회가 그렇다 이 말이죠. 교회의 영광을 하시고 참 교회를 위해 참 부름받아 세움받아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번에 세워진 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